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번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향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을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열왕기상을 통하여 우리가 벌써 다윗의 마지막 이제 시간표, 죽음의 시간표죠, 보게 됩니다. 다윗의 유언은 단순히 그냥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에 주는 개인적인 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로서 또 자신의 후계자로서 주는 공적인 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기록된처럼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되는 모든 왕에게 주는 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했습니다. 대장부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너는 강하게 되어져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히브리어에서 보면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그 누구든 대장부가, 영적인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솔로몬 나이가 사실은 20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12살이다. 어떤 사람은 14살이라고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에게 다윗이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강해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권명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섰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 1장에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영적인 대장부거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러 전쟁에 나서야 됩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강하고 담대하여도 인간적인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 율법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 안에 그거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나갈 때 네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솔로몬한테 당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3절 말씀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로다. 형통하다라는 그게 꼭 형통하다, 성공하다, 잘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형통하라는 말은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보면요, 형통하다 곧 지혜롭게, 지혜를 더하여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모범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지키고 행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후대들 앞에서 증인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을 먼저 유언으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네가 붙잡으면 내가 이렇게 인도해 나갈 거다. 이 말씀 붙잡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붙잡아야 살 것이다.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주신 것만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십니까? 행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무엇보다 솔로몬에게 말씀을, 규례를, 율례를, 그 모세가 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지켜라, 순종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 하나님을 직접 보셨고 체험했고 또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습니다. 체험자가 말하는 것과 그냥 들은 자가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다윗은 그냥 말씀 붙잡고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통,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다윗한테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도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는 고난이죠. 고생이죠. 죽음이죠. 근데 다윗은 항상 고백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윗은 결국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안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이 유언을 남깁니다. 전략, 방법, 어떻게 하면 네가 좋은 왕이 될 거다, 좋은 군사가 될 거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버지 다윗이 받은 모든 것도 솔로몬 아들도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계속 권명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고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힘을 줬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가. 그거 아닙니다. 다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걸어가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그 꼴짝이 거기에 다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도 축복된 은혜로운 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게 됐을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접 체험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형통할 수 있게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성공을 꿈을 꾸죠.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 속에서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형통의 길은, 성공의 길은 결코 세상적인 방법이나 그리고 전략에 있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형통의 진짜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언약을 붙잡는 삶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많아요. 성경도 읽고,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도 읽고, 그죠? 강단 말씀 읽고, 항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실패의 원인, 그리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만이라도 붙들고 지킨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많이 달라질 것인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말씀 하나 제목이라도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대로 믿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예배 성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어야 됩니다. 네, 그냥 문자적으로 말씀, 기록된 말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다윗을 통해서 나에게 권명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질 때, 붙잡을 때, 순종할 때, 그때 모든 것에서 우리가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후대에게.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굳게 붙잡았거든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을 솔로몬에게 전달했고 또 계속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죠? 다윗을 통하여 후손을 통하여 그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다윗이 죽음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 근데 이게 나눠집니다. 나라가. 그렇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둘 다 또 망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올 것이다. 근데 솔로몬도 망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권명을 했는데 말씀을 지키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여자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말씀 대신 우상. 그죠? 하나님 예배 대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결국은 망했어요. 남유대가 망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통해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망했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여기 죽으면 이젠 그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좀 나중에, 그죠? 여기 사무엘상고 그리고 사무엘하. 다윗은 역대상까지 계속 죽진 않은데 솔로몬에게 계속 말을 하고 또 권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말씀을 놓칩니다. 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켜 나가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됐고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약속을 성취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히 알고 믿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그리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똑같이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아이들, 그렇죠? 권명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로마서지만 그렇죠? 전체 아니지만 그래도 로마서 8장으로 시작하여 암송 대회를 했잖아요. 또 이번에 주일이 또 있고 그죠? 그게 애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말씀을 읽고 외우고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읽고 암송하고 대회 나간다는 그 자체가 그 애들한테 씨앗이 되거든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거입니다. 바로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붙잡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또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새 언약을 이젠 어디에다가 담겨야 돼요? 담아야 돼요.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마음에다가 새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때 언약 성취를 볼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담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불려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또 우리가 후대가 다시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후대가 언약 속에 들어와서 복음을 또 다른 차세대에게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믿고 전하는 우리 후대들이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네,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면, 규례대로 살면 행복하게 하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네,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많이, 그죠? 오직 하나, 내가 준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한마디로 하면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이라는 거는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거 이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냥 이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붙잡는 자가 결국 형통과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후대를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언약을 마음에 담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과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